이 시간 주시는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그 전쟁에 능하신 분의 힘을 입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그분과 함께 같은 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섰다는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를 해치는 이 원수들을 대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맡긴 것입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그분 편에 섰느냐, 이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많은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의 다윗이 많은 고난 속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학교에 가서 듣고서 아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일을 통해서 이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들어가지고 아는 것, 성경을 읽고 이렇구나 해서 아는 그것은 보통 지식입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데 그렇게 알아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서 그 아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더라. 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은 거짓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다윗이 저런 일을 했다 하면서 조롱하고 또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지 못하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말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한 번은 나발이라는 사람, 부자인데 양털을 깎을 때에 먹을 것 좀 얻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다윗을 주인에게 쫓긴 종처럼 비유하면서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화가 날 정도가 됐는데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이러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힘을 한다, 이것이 많은 스트레스로 와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요, 다윗이 젖스러우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당하는 고통을 지금 다윗이 대신 당하고, 그 당하는 그 속에서 부러지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상태까지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런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택해가지고 그 다윗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해서 그 고난 속에서 메시아의 그 예언을 하게끔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실문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딱 매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뭐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아주 비꼬는 말로, 조롱의 말로 그렇게 예수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그 겪는 심정, 그게 바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심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윗은 점점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현재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느냐?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려가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잘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예수 닮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심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통해서 메시아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애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내가 저들에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상 모르게 해서 내 영혼을 외롭게 했다. 나를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그들에게 대해서 선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대해주는가 하니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원수의 무리, 자기를 대해서 불의한 정인을 쓰고, 또 자기를 힐문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하는 저들에게 대해서, 저들이 병들었다 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은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베옷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또 나라에 큰 슬픔이 있다 할 때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야, 병들었구나, 할렐루야, 꽃이다, 계속 12단지보다 더 꽃이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다윗의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헐뜯는 사람이 병들었다, 아니면 사고 났다,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소하다, 그러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 내주시는가?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죄인은 어떻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죄인인데, 그 죄를 밤낮없이 짓고 있고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또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할 때에 다윗은 참 잘해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10만큼 잘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20만큼 잘못해줘야 내 썩이 풀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보인데요. 그 심보가 예수님 심보가 아니고 바로 마귀 심보입니다. 마귀 심보 따라갑시다. 마귀 심보. 근데 그 마귀 심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우리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됐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자체도 없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해줬지? 나도 잘못해준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 나라에서는 그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주고 그가 아플 때에 다윗처럼 베옷을 입고 슬퍼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도 해줄 정도가 되어야 그게 여러분들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만 말 안 하고 이 사람 가버리고 이 사람만 말 안 하고 이 사람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하라 그래도 참 못 건널 강을 건너는 것처럼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은 화해 못할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 피 흘려 주신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께부터 자기 죄를 용서받고 천당 가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네 형제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한테 죄 용서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거 못하면서 왜 내 용서를 기대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용서 못해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 하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 못해주면 용서 못해주는 내가 골치 아파요. 마지막 날에 가서 죄 용서를 다 하시려고 하는데 야 너 왜 너의 형제에게 범한 죄를 네가 용서해 줬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 못해준다 그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 너의 형제가 너에게 와서 잘못하고 용서 빈끌어달라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몇 년 걸쳐서 아니고 하루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령 가지고 다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옷을 입어줬다. 슬퍼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내 영혼을 괴롭혀줬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는데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당시에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약혼한 사람을 가리켜서 부부 사이를 말하지 않는데 그네들은 약혼만 해도 부부 사이로 호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1년 그 사이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봐가지고 그 성령이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가만히 끊고 살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만큼 의로웠는데 그 의로운 증거가 뭔가 하니까 보통 그 정도 자기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않고 그런 소문이 돌았다. 그러면은 이거 난리입니다. 예. 혼인하기로 돼 있는데 상대방이 임신해버렸다. 이 난리 아닙니까? 소리치고 막 그 집에 가갖고 막 살림살이를 얻고 막 뭐 똥이라도 얻고 막 이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사회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잡니다. 아무도 몰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야말로 그 결혼 약속했는데 그런 일을 벌여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잤다. 그가 나에게 잘못한 건 사실 없지만 요셉이 볼 때는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에게 잘못하지 않겠다. 가만히 끊고 잤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른 어떤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내를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만큼 의로운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랐다. 다윗도 보니까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 자기를 중성모략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때에 그때도 여러분들 잘못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지만 힘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 아닙니까? 예.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보니까 아이고 복 받을 그릇 준비 안 돼 있어. 야, 너 그 10복 가지고는 너한테 복 못 주겠다. 이미 복은 내려왔는 거고 너 못 주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도로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원수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약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약해야 되는 거 하니까 다 원수 보고요. 뭐 뗀 놈 보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그릇을 다 가지고 복을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이 못된 놈은 이거 줄만하게 못돼. 그럼 누구 줍니까? 기도한 사람이 준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내인데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해주고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어. 기도해줬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 같이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하고 아마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는 거 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고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 아내는 어머니 아버지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갈 때 하고 어머니 돌아갈 때 하고 보니까 어머니 돌아갈 때가 더 눈물 많이 난다 그래요. 다윗이 보니까 부친을 구할 때 같이 안 했고 모친을 구한 같이 했다. 이걸 봐가지고 그야말로 슬펐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으로 그들에게 슬퍼졌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들에게 해줬는데 보십시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네. 다윗이 환난을 당하니까 저들이 뭘 하는 거 하니까 기뻐하여서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조적인 것이 아닙니까? 다윗과 원수의 머리가 있는데 원수의 머리가 아플 때에 힘들 때 다윗은 슬퍼해주고 그들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해주는데 다윗이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잔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야 다윗 그놈 꽃이다 하면서 개수금 12가지보다 더 꽃이다 하면서 막 기뻐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희는 연회 잔치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나를 향해서 그 일을 가도다. 다윗이 고난당하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다고 막 죄는 제대로 한다 하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그렇게 막 해대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다. 그 영혼을 자기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망령된 것인 줄 모르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나를 반드시 이 모든 사람들을 손에서 건지신다, 이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느 때 구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히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 유일한 것, 이 생명을 사자들에게서부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야, 다윗이 힘들어서 이렇게 그 곤란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은 다윗의 그 목표가 그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말씀 주었습니다. 네. 다윗의 관점이 바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서 내가 편안하게 되고 싶다, 또 내가 잘 되고 싶다, 내가 행복하게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윗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 왜? 자기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들어서 건져내시고 쓰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저주의 삶에서 복받는 삶으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잘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백성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복 주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된다는 것을 알고 늘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